말씀을 듣고 셀라 이제 성교교회라 그러길래 그냥 하나님을 뜨겁게 소리 높이 찬양하는 교회구나, 목사님 찬양의 은사가 있으시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제 언제 나오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우리 그냥 피터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뜨겁게 교회 이름대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목사님의 이제 말씀을 잘 이제 듣고 또 깨달으시고 마음판에 새기셔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면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주시기를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430년을 갖다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그렇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형제들이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던 그 요셉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심을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보이게 하시고, 결국은 이제 그냥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이제 연단하셔서 하나님 서시기 합당한 그릇이 되어졌을 때에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그 형제들을 이제 기근을 통해서 이제 기근을 면하를 내니까 이제 그냥 애굽으로 이제 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근을 통해서 죽었던 아들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거를 이제 그 야곱은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이제 70 형제들을 다 이제 그냥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 고센 땅에 다 그렇게 왔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고센 땅에서 그 이제 비옥한 땅에서 이제 그냥 가축을 기르면서 이제 그냥 요셉도 죽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죽고 그 430년 동안에 이제 애굽 생활을 이제 다 청산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언약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또 가나안 땅에는 7족 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7족 속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물론 이제 그 아브라함과 언약은 하셨지만은 언약하셨다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무 이유 없이 그를 털을 닦고 살고 있는 사람들 쫓아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칠족들도 죄를 이렇게 많이 짓게까지, 죄가 관영하기까지 기다렸는데 그 기간이 430년이 된 겁니다. 430년 되면서 가나안 땅의 칠족속들이 죄가 관영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게끔 되어졌고, 또 애굽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데 얼마나 이제 그 종살이하는 그 일들이 고된 일인지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만들으신 겁니다. 너무 이제 그냥 주여 어떻게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냥 종살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만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맨날 그냥 바로같이 있는 그런 죄, 우상 섬기는 그런 죄를 짓고 그렇게 죄를 띠로 있던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 그 모습으로 가지고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셨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그냥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그냥 또 말씀으로 깨우치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냥 악한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은혜를 지금까지 많이 체험하면서 장로님이 되셨고 집사님이 되셨고 또 주의 종들이 됐는데,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말씀에 그냥 여러분들이 거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 인간들은 다 그냥 악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그냥 하나님은 점도 흠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흙으로 아담을 만들으셔서 코에 홍기를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 혼자서 이렇게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외롭고
외로워 보이니까 이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취해서 그 배필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하와를 만들었는데 정말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고 너무너무 둘이가 그냥 합당히 여기고 아름답게 보면서 서로 사랑을 하게 됐는데 이 뱀이 이제 그냥 이 뱀이 악한 마귀가 그러니까 이제 보면 창세기가 이렇게 쓰여지기 전에 보면은 이름 뭐다 그래 천상에서 보면은 루시퍼가 이제 루시퍼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그냥 저기 천상에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시는 거 찬양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에는 루시엘이라는 그 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이제 그냥 천상에서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찬송을 기뻐하시고 찬송을 잘 드리는 루시엘을 하나님이 참 사랑하고 기뻐하니까 루시엘이 이제 교만기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이제 탄탈하려고 이제 그냥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려고 자꾸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냥 쫓겨나서 땅으로 쫓겨나서 이제 루시퍼가 되어진 거죠. 루시퍼 악한 마귀 사단 된 것. 그러니까 이제 루시퍼 약한 영들이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에 이제 그냥 아담과 하와를 만들으셨는데 그 이제 그냥 아담 하와는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마음과 똑같아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정말로 그렇게 아름다운 그렇게 그냥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그들에게 그냥 다 주시면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그냥 그렇게 바다의 모든 것들 공정이 나는 모든 것들을 아담 하와에게 그렇게 다 이렇게 다스리면서 그냥 그렇게 너희들을 생물로 식물로 다 삼으라고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너무 악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서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되어졌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잠깐이고 말씀을 자꾸 놓쳐버리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세상 생각이 자꾸 들어오고 세상 욕심이 자꾸 들어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은 자꾸 망각해버리고 자꾸 내가 그냥 가진 은혜는 자꾸 그냥 없는 것 같아 보이고 그 자꾸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은 하나님 은혜는 자꾸 그냥 멀리 가게 되는 거, 멀리 하게 되는 거고 자꾸 세상을 짝하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얼마나 그냥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렇게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었는데 그래갖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그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런 찌들었던 그런 모든 죄들을 다 이제는 벗어버리고 정말로 그냥 나를 기뻐하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복받기를 원하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되어라 이렇게 하는 말씀하시는데 그런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꾸 관심이 없고 그냥 악해가지고는 애굽에서 그 종살이 할 때 먹었던 뭐 파니 차면이 뭐니 그런 거 먹을 때가 우리가 좋았는데 괜히 그냥 모세가 우리를 갖다가 여기까지 인도해내고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이 그냥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러느냐고 온갖 불평들을 다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그냥 여러분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로 찌들었고 정말로 마귀의 종으로 살던 여러분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 모양 저런 모양을 또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렇게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날에 여러분들에게 장로님, 군사님, 또 이렇게 집사님이라는 이런 직분들을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 그런 직분들을 그럼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필요하니까 그런 직분들을 또 이렇게 주셨을 터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직분에 걸맞는 직임도 주셨으니까 그 직분에 걸맞는 하나님 복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놀라운 복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누리고 계시는 겁니까?
정말 우리가 오늘 날 이렇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제 이렇게 연세 맞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냥 조금 그만한 분들도 이렇게 계실 터인데 우리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지금 우리가 건강하든지 몸에 여러 가지 또 질병이 있든지 몸이 건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자꾸 이제 죽음의 길로 우리는 자꾸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인정하기는 정말 힘들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우리는 자꾸 죽음의 길로 한 발, 두 발 이렇게 자꾸 가고 있는 그런 시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우리는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살 날보다도 하나님께로 갈 날이 우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부단장에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따로 내 삶이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면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언행 일치하는 사람들 보고 저 사람 참 신사적이다, 신사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행 일치 플러스 신행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삶이 따로따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내 자신을 다스리고 나의 자신을 이끌어가고 내 삶까지도 말씀이 지배를 해야지 언행 일치가 되고 신행 일치가 되어져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말씀 따로 삶이 따르면은 우리가 그냥 그런 괴리된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지 되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괴리된 삶을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 목사라 그러면서 장로 권사라 그러면서 왜 저럴까 나는 저런 예수를 안 믿는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행일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가진 거가 별로 그냥 없고 또 내가 건강이 별로 신통치 못하고 뭐 자식들이 환경이 우리가 그냥 또 내 주위에 또 믿지 않는 사람 아니면 교회 여러 그냥 교우들과 빌교에서 그냥 이렇게 내가 뒤처진다 해도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말씀에 내가 거하고 말씀에 내가 서 있다면은 내가 가진 것들은 전혀 그냥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차피 세상 것들은 다 내려놓고 나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아멘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공술의 공수급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일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있는 현장에서 내 지금 살아있는 이 현장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서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나를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실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기뻐하고 계실 건가? 그런 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나가야지 세상 물질에 자꾸 내 마음이 빼앗기고 세상 일에 자꾸 내 마음이 빼앗기면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세상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우리가 그냥 노심초사하고 두려워하고 우리가 그냥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저 하루하루 그냥 마음 편안하게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믿음 가지고 천국을 가는 것이지 내 명예 가지고 물질 가지고 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건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신을 좀 이렇게 진단해 보시면은 마음에 그냥 또 이렇게 위로가 되시기도 하고 마음에 또 이렇게 그냥 위안 또 이렇게 또 평안 또 이렇게 누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좋은 일기에 좋은 날씨에 정말로 여러 다른 사람들은 정말로 뭐 운동이다 뭐다 해갖고 그냥 다들 산으로 돌로 이리 좋은 공기 마시고 그냥 이렇게 그냥 실록이 우거져 있으니까 또 그 나무에서 나는 그런 이제 산소 그런 공기들이 얼마나 신선하고 좋습니까? 그런 거 마시려고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야외로 나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받은 분들일 겁니다. 말씀해 보면은 마지막 때일수록 그냥 모이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되는데 모이는 일에 힘쓰기보다는 세상 일에 마음이 빼앗기고 분주해가지고 예배를 많이 이렇게 빠먹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좋은 날씨에 그냥 세상으로 나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셀라 찬송교회에 나오셔서 일찍부터 나오셔서 뜨겁게 찬송하시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이렇게 그냥 셀라 찬송
셀라 그냥 성교교회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뜨겁게 오늘 이렇게 찬송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지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시간을 아름답게 내 마음 또 정성 다하여 정돈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참으로 복받은 겁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 인간들 만드신 것은 또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간만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셀라 이렇게 성교회에 나오셔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또 영혼을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시고 또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살아가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로 우리가 짧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짧은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에 이제 그것이 이제 관건이 되어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이제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바짝 긴장을 해야 되는데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예수 믿는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저는 이런 두려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지상 명령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22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군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목사 직분 받고 권사 또 장로님 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구제를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거 내 욕심으로 내 뜻 그렇게 내 얼굴을 드러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은 그 사람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구제 이웃들에게 많은 구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물줄도 많이 신고 예배 시간이 빠지지 않고 막 뜨겁게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를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어머 저렇게 믿음이 참 좋구나 이렇게 해서 사람한테는 그렇게 칭찬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행위와 그냥 형실을 하나님은 불과 같이 눈동자를 보고 계시고 그 행위와 형질대로 우리를 하나님은 판단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되는 겁니다. 사람 눈은 얼마든지 우리가 속일 수 있습니다. 내 가식적으로 그냥 막 그냥 성령 충만한 것처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루에 투잡 그냥 이런 많은 일들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우리가 일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야지 내 욕심으로 내 얼굴을 드러내려고 어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 일을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우리 김우정 목사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이제 이렇게 10년 차 이렇게 동력을 해오는데 저는 과부예요. 그냥 하나님 남편 데리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저는 오늘날 저를 쓰시려고 남편을 하나님이 간경화라는 병을 주셔서 간경화 걸렸을 때는 이제 세상 방법으로 이제 그냥 애들도 그때 어리고 해갖고 이제 세상 방법으로 그 병을 치료해 보려고 세상 방법으로 이것저것 참 한 달에 7, 80만 원씩 그러니까 그때 80년도 그럴 때 7, 80만 원씩 그렇게 매달 약을 먹어가면서 서울대학병원에 2달에 석 달에 한 번씩 가서 검사하고 결과 보고 그렇게 10년 가까이를 그렇게 건강관리를 하면서 병 치료를 받기 위해서 좋은 약도 다 먹어보고 했는데 병이 조금씩 진행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예수 믿을 때는 간경화 말기 증상까지 왔습니다. 간성 혼수가 오면은 그 식물 인간이 돼가지고 스르르르 이렇게 가면은 34시간 만에 24시간 만에 이렇게 죽었다가 깨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제 죽으니까 막 그냥 그렇게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신경이 예민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하던 사람 그만 내가 그렇게 자꾸 죽고 막 그러니까 막 그냥 하는 일이 거칠어지면서 감각이 둔해지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수를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명이 이제 끝났죠. 생명이 끝났는데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남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어떻게 집안이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그렇게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저는 정말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정말로 남편의 생명이 경각간에 달하였을 때, 정말 병원에서는 그 사형 선고가 떨어졌던 그 남편 저렇게 죽으면은 지옥을 갈 텐데, 나는 남편이 없으면은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죠. 국민학교 다닐 때 3학년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런 것도 알고,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병을 고친다는 얘기도 듣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는데, 저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어떡하나.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너다름씨 예수 믿다 그러면은 또 묻지도 않을 터이고, 하루 낮에를 갔다가 옆에서 울고 앉았으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다 해보지 않았느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병을 치료하시면 치료하시는 거지, 세상 방법으로 의술로는 병이 치료받을 길이 없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루는 낮에로 울고 있으니까, 이 사람아, 나는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예수 믿자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을 테니까 울지 말아라. 그래갖고 이제 예수를 믿고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 김우정 목사님하고 동력자를 붙여서 이제 이런 교회 저런 교회에 이제 다니면서 하나님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남편은 지금 천국 간 지가 2004년도에 천국 갔으니까 20년이 다 됐죠. 그래갖고 이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남편을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남편과 같이 동력하면 좋을 건데, 왜 남편을 데리고 가시고 그냥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을 붙이셔서 이 동력을 하게 하시나. 그게 참 의심스럽고, 정말로 목사님하고 사역하면서 정말로 그냥 알게 모르게 많은 눈물도 흘리고 애매한 소리도 많이 듣고 억울한 소리도 많이 듣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는 땅의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은 너무 이렇게 그냥 상반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해할 수 없지만 조금 어렴풋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왜 남편을 데리고 가시고 우리 김우정 목사님 뭐 붙이셔서 이 길을 이렇게 가게 하시는 건가. 그리고 남편이 또 있으면은 목사님하고 절대 이렇게 또 동력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일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남편을 많이 사랑했고 또 남편도 그냥 사랑하고 이렇게 그냥 건강하고 또 이렇게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경건한 가정이라고, 경건한 부부라고 이렇게 칭해주는 이제 동네 권사님도 계셨는데, 그런데 남편이 있으면 제가 이 길을 못 갑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제 제가 신학교 갈 만한 믿음도 되고 그런 모든 환경을 하나님을 만들어 주셔서 남편을 데리고 가시고 목사님 붙이셔서 정말 지금은 이렇게 그냥 정신없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때 남편이 2004년도 하나님 데리고 가실 때는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54살에 갔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복이 없나, 이 좋은 날씨, 이 좋은 세상에 좀 더 살다가 가도 될 텐데 고생만 하고 갔네, 참 복 없는 사람이다 하고 마음 많이 아파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남편이 저보다 더 복받은 사람인 겁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그냥 끝까지 하나님 생명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쫓아가야지 저는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데, 남편은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겁니다. 남편은 천국에 안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더 그냥 열정적으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 있는 천국을 가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그냥 한 발 한 발 천국으로 갈 그냥 시간들이, 그러니까 죽음에 이제 그냥 시간들로 우리가 그냥 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 발 두 발 가야 되는 겁니다. 더 빨리 가는 분들도 계시고 느린 걸음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테이고 빠른 걸음으로 정정 걸음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뜨겁게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신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천국에서도 다 영으로 다 만나야지.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못 가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을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연세들이 좀 다 이렇게 있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으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죄를, 내가 행해왔던 그런 모든 죄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자꾸 죄를 씻어내고 또 그냥 나를 자꾸 정결하게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음 받아줘서 우리 모든 정결한 예수님 신부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시기 때문에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부 중에도 더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늘 보혈로 죄를 씻어내고 늘 말씀으로 모든 죄들을 이렇게 잘라내고 기도하시면서
내 영을 자꾸 새롭게 그냥 강건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 하고 안 갈래요. 저 사람 어떡하고 이 사람 어떡하고 내가 지금 가면 안 된다고 그런 거 된다고 그냥 전부 하나님 안 데리고 가시는 거가 아니고 하나님 때가 되면은 다 하나님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죽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안 죽을 거지. 난 오래오래 살 거지. 그 여러분들의 이제 마음이고 생각이신 것이지 죽고 그냥 사는 거는 하나님이 주권이고 오래오래 사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다가 오늘 밤에 또 어떻게 될 분들도 계실 테고 그건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보시기에 우리가 합당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셔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다 기도가 아름답게 이렇게 상달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또 이렇게 그냥 온전히 또 모든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자식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그걸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런 증거들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시간들을 아버지 앞에 썼을 때 너 뭐하고 왔냐고 물으시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삶, 그 삶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날씨에 들로 산으로 놀러 가지 마시고 이렇게 예배가 있는 자리에 이렇게 그냥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소원도 아뢰고 또 내 가정의 모든 문제들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까?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자식들을 믿음으로 이렇게 그냥 정말로 그냥 믿음에 정말로 그냥 반석에 굳건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본도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모습도 자식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그냥 아름다운 삶과 이렇게 그냥 또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의 자식들이 나의 삶을 또 아버지의 삶을 엄마의 삶을 본받아서 그 자식들도 그렇게 쫓아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본을 보여야지. 내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자식들이 누구를 모델로 해서 이렇게 따라오겠습니까? 이 험악한 세상 얼마나 죄악된 세상인 겁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내가 엄마가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그렇게 그냥 믿음의 본을 보이셔서 자식들도 다 같이 그냥 예수 잘 믿게 만들으셔서 또 그냥 다순 대대로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그런 그냥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아버지 정말 아버지 보시기에 말씀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분들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또 그 마음에 우리 아버지께서 또 선한 마음들을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언제 이 자리를 떠나고 아버지 부르시면 천국을 갈지 모릅니다. 천국 갈 준비를 우리가 모두가 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